방언 진짜인가 가짜인가 전혀 그 뜻이 통하지 않는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치우쳐 가서 정상생활이 잘 안 됩니다. 표적으로 써주어진 방언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가 와서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방언운동 그걸 오순절 운동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방언운동을 하게 된 데는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노 목사님 언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아펜셀라 운동도 들어왔을 때부터 예. 막 이런 게 터진 것 같지는 않고 예. 어느 시점 예를 들어 뭐 일제시대든지 일제강점기든지 예. 언제였을 것 같은데 그 동인이 뭐였습니까? 저는 볼 때 한 두 가지 측면 혹은 세 가지 측면에 조금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네. 것이 일단은 우리의 신앙과 모든 교리는 그 근원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러죠. 현상이 아니고 네, 그렇죠. 현상이라는 아까 뭐 네. 타종교도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성경으로 볼 때 이 14장 2절에 이걸 자기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바울이 인정했느냐 하면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방언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은 바울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거든요. 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럼 알아듣는 자가 없으면 하나 볼 때 하나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 주장론자들은 우리는 못 알아도 하나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절의 반복이라도 하나님 알아듣는다. 그럼 그 근거가 있느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모르스 코드라고 아시죠? 모르스 코드. 옛날에 그 전보 칠 때 쓰와 따, 쓰따, 쓰는 길고 네. 따는 짧게 짧고. 이걸 가지고 세 개는 네 개를 가지고 한 음절을 글자 만드는 건데 그와 같이 우리가 랄랄랄랄롤롤 이래 해도 하늘에께서는 그 언어로 탁 번역되어서 하나님 알아들으시 이런 그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정의가 아니고 교정 문서의 부정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4장 4절도 보면요.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되는데 아시는 대로 여기 원어에는 덕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세우고 예, 그렇죠.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기 덕을 세운다는 것을 가지고 덕이란 말을 갖다 넣어 가지고는 개인에게 유익하다. 기도의 양을 채우는데 유익하다는 식으로 이것도 이제 오해와 오역이 생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1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가 아니고 사실은 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에는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것도 보면은 바울은 자기 마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지만은 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가정법 현재거든요. 과거는 아예 안 했고 지금 가정법 현재를 쓰니까 내가 그래 너희들처럼 만일에 그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손 치자. 그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내 마음에 아무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다 이게. 그 이것도 안 했다는 거. 바울이 가정법을 쓴 걸 보면 그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절대로 방언 같은 이상한 짓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그 한국 교회는 이걸 거꾸로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그 하거니와라고 했기 때문에 하거니와가 아니고 한다고 하지만 영어로는 but로 그 역접의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일본 가서 성경 강좌를 하면서 일본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같은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를 통역해서 의미를 알아보니까 한국 너무 같은데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성경 지금 개혁본이라든지 개혁 번역할 때 그 처음 초판이 그 헬러에서 직역한 게 아니고 일본어가 좀 익숙하잖아요. 애정이 지냈기 때문에 일본어하고 중국하고 영어 성경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원어는 그때는 그만한 학자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 일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걸 뭐 거의 확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어에 보니까 이 접속사를 희미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뭐 how bait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but 넘어서서. 그래서 접속사 몇 개만 비틀어 버려도 그렇죠.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제를 좀 바꿔서 엄 목사님, 그 지금 이게 이제 엄 목사님이나 노 목사님 이렇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저 방언에 대해서 공격적인 아니면 좀 비판적인 이런 입장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이 방언 주장자들 이런 분들은 당신네들이 방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참 그런 얘기를 종종 듣죠. 목사님은 방언을 체험도 안 해보고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종종 듣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해봐야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모든 어떤 행위의 근거는 또 판단의 근거는 어떤 경험이나 현상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우리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그 판단 근거, 유일한 판단 근거는 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그 기준은 이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을 하는가, 성경의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서 그렇죠. 그 성경의 진리 입각해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 조명받고 거기서 이제 진리를 가리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경험이란 것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잊어지기도 하고 예. 또 경험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경험이 맞다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될 것은 이제 성경이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 성경이 답이죠. 그렇죠. 성경이 답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말 그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에서 과연 방언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걸 정말 진지하게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걸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방언에 대한 개론적인 얘기를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성경 본문까지 열어보면서 실제 방언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좋은 조언을 주셨어요. 조금 주제를 바꾸면 그러면 이제는 그냥 단순히 방언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폭을 넓혀서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언을 포함해서 은사들에 대한 그 분별 이것이 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언이다 또는 은사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 또 방언이다 이런 것을 검증하라 하면 이제 그 검증 방법이 있을까요, 노 목사님?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책을 썼던 이후도 방언을 검증하라. 검증하자 하는 거거든요. 검증하자. 왜냐하면 네. 지난 그 현대 방언 이런 바 이제 성경 말고 역사적으로 AD 55년경에 바울이 가서 그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의 계율의 여군들을 디도하고 함께 척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AD 55년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이 끝난 거죠. 정리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약간 얼마 기간 동안에 그런 방언과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당시 능동적으로 교육에 대체해가지고 이단으로 처단해서 끝났죠. 그리고는 거의 없었고요. 4세기에 크리소스톰 이런 분이라도 5세기에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그 방언과 예언과 이런 그 표적 같은 이적은 사도 시대의 표적으로 사도 시대와 함께 끝났다 하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 통제하는 시대에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고 칼빈 같은 경우에 칼빈이 만든 그 제네바 교리문답 247문인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알 수 없는 소리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문항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칼빈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일종의 사악한 외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칼빈이 당시에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나타나는 거. 스폴전이라는 이제 19세기에 그 외에 경건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전혀 방언이 없었다가 현대 방언이 들어온 것은 1901년이죠. 1901년 1월 1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 캔사스 주의 토페카시에 그 찰스 폭스 파람이라는 사람이 그 운영하는 베델 신유 학교라는 학교에서 그 어떤 그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그 18살짜리 그 백인 여성인데 처녀가 자기도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찰스 폭스 파람이 안수를 했답니다. 그때 그 여자 입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나왔는데 처음에 있으면 이게 중국어다. 그 어조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그렇죠. 그 성조가 있고 어조가 있는데 그 어조를 볼 때 중국어 같다고 해서 이제 중국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중국 사람 불러와서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이제 그 무슨 언어인지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냐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냥 그저 오순절에 그 방언 은사가 회복된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증 없이 지난 100년을 지난 거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건 아마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난 것은 이용도 목사, 그렇죠. 예. 그 이용도 목사가 25살 되는 해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그 이한신이라는 사람하고 그 부흥회 같은 것을 그 진행하는데 그 폐결핵 3기 진단을 받고 그리고 뭐 참 젊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자 일도 못한 채 이제 인생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찬송을 하는데 아마 감동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울면서 찬송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사람이 우니까 성도도 다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회가 고조되는 중에 사람들 입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었는가요? 어떤가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방언이라는 개념도 잘 없었고, 개념도 없었고. 교회가 어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직 한국 교회가 어릴 때였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 있고 또 목회자들도 많아지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런 그 방언이든 은사들에 대한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잣대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습니까? 제가 이 저기 책을 하나 써야 될 정도로 어려운데 네. 옛날 귀신들은 뭐 우리 고정 개념 귀신은 그냥 악하고 괴악하고 나쁘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광명의 천사로. 네, 광명 천사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지극히 성경적이죠. 그렇죠. 여기 그 고린도 후서에 그렇죠. 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 큰일이 아니다 하는데 정말 흠을 찾을 수 없게 생활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 예를 들면은 서울대학 출신이고 서울대가 다가 아니지만은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갖춰진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 교수시고 생활에 흠이 없어. 흠이 없어 한치 흠이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해 근데. 방언도 하고 방언하는데 얼마나 하느냐? 네. 짧게 해서 6시간 하루에 길게 10시간씩. 근데 이 사람이 방언만 했으면 들통이 안 났을 겁니다. 근데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해도 작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예언이 적게는 60까지 그렇군요. 예. 많게는 100까지 200까지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걸 다 적어서 또 예. 대학 노트리 쌓아놨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는 예수님 올 때까지 안 죽는다. 그리고 너는 너무 위대하고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주겠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아까 우리 노 목사님이 잘 정리해 준 게 일단 사도행전적인 의미의 방언이 있고 고린도적인 의미의 방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토대로 삼으면 사도행전의 방언은 이제 지방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것은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거는 전도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이제 종결됐으니까 사실 사도행전적 의미의 방언을 말한다면 그건 언제나 캐리그마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에베소에 가서도 그랬고 뭐 고넬료 집에서도 그랬고 캐리그마와 관련이 있어서
예수가 구세주다를 말하는 근데 이제 방언의 목적이 있고 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여러 논증을 펴서 내리는 결론은 은사 또는 그중에 방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의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면 캐리그마를 말하는 의미의 방언이든 아니면 교회 에클레시아를 위한 방언이든 간에 그것은 개인적인 용도는 없어요. 양쪽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방언을 한다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그걸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의로운 걸 보이려고 한다거나 뭐 아이가 어떻든 개인의 뭐를 보이려고 하면 그건 이미 우리 검증 그 범위에서는 벌써 끝나버린 거지. 그건 캐리그마도 아니고 에클레시아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이 답이다에서는 원리가 성경이어야 되고 돌아갈 것도 성경이고 모든 게 성경이 표준이 돼야 된다 하는데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 펴놓고 보세요. 성경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와버리고 자기 의가 그러니까 그거는 사도행전적인 의미건 고린도 전서적인 의미건 간에 그건 이미 목적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벌써 검증에서 우리가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엄 목사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를 들어 캐리그마와 에클레시아라는 두 개의 잣대가 늘 은사를 검증하는 도구라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게 좋아 다 이제 잣대를 통과했어요. 네? 그건 캐리그마에도 도움이 되고 에클레시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은사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고린도전서 예, 그러므로 시작이니까요. 방언은 예.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네, 네.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한 정의는 네. 14장 2절이 아니고 네, 14장 22절에 네. 분명히 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이걸 정말 믿지 않은 그런 유대인이라든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치면 믿지 못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네. 주어진 일시적인 네. 그 표적이었지 세면이었지 네.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자기 개인 기도용으로 쓰는 그런 은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이거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럼 좀 그걸 좀 보충하고 싶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그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목회 현장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방언이 네. 별로 네. 필요 없다는, 성경이 별로 필요 없다는 필요 거예요. 없다는 나 지금 생각을 이미 좀 가지고. 방언 받고 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데 무슨 또 성경이 성경을 또 필요하냐. 그래서 방언 반사의 특징이 성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럼 성경이 답인데 말이죠. 그걸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정말 은사 사용에 대한 성경의 지침은 뭐냐. 바울도 고린도서 14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12장은 은사의 종류, 13장은 은사의 검증이고 14장은 은사에 대한 사용 지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도 참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14장에서 바울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사용하라 분명히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할 때에도 그 집단적으로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대로 한 사람이 방언하고 또 통역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라.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대로 그런 말이죠. 캐리그마하고 이 에클레시아 예,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네. 그렇게 사용해라. 네, 그렇죠. 분명히 그 사용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대 교회에서 그냥 막 집단적으로 네. 죄 삼상하고 네, 그냥 막 그건 아니죠. 집단적으로 이렇게 네. 방언 기도하는 것은 네. 굉장히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이다,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예를 들어 또 예언할 때에도 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성령 충만으로 나 예언의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예언하고 다른 사람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예언하고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하라 이렇게 분명히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제 예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도 이제 구약적 의미의 그런 예언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해석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순차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뭐 작년처럼 이렇게 전쟁에 대한 뭐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데 혹세무민이라는 것은 참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보통 방언 이게 이제 우리 눈에 이거는
참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라기 어렵다 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조금씩 이제 경험이 있는데 우선은 음향적으로 어쿠스틱 음향적으로 굉장히 귀에 거슬려요. 둘째는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아. 뭘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다양한 원실러블의 그런 그 말을 반복함으로써 굉장히 그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내용이 없는 그런 것이 한다.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만들죠. 우리가 음악도 비트가 어떤 때는 강도 있고 약도 있고 뭐 중강약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한 비트로 가면 사람이 피곤해지는 것처럼 이 거짓 방언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비트가 같아요. 계속 같은 비트예요. 그러니까 떨림 현상 같은 것이죠. 그건 아주 그 음향적으로 귀찮지는 않은데 사람의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그 방언을 하는 분들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 삶을 보면 굉장히 무질서해요. 삶이 뭐 가정 또는 직장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아주 그 여러 부서에 들어가서 자주 마찰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갈등 또는 뭐 독불장군 시계 이런 그래서 합이 안 되는 그래서 저 이제 제가 저것은 뭐 성경이 이게 거짓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별로 발견하기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저도 말하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들. 저건 성령이 주는 방언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또 거룩하신 분인데 저렇게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원실러블로 계속 비트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바탕이 되지 않는 것은 그건 정말 성령의 주시는 방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 노 목사님께 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어떻든 간에 방언 중지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있습니까? 그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중지됐고 현상적으로는 나타납니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어렵네요. 네. 성경에서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AD 55년에 끝났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끝났습니다. 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방언은 아시는 대로 그 어떻든 그 찰스 폭스 바람의 이단적인 사람이지만은 기독교 권내에서 있는 사람이니까 1901년에 그러니까 115년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교수님 경험하신 거하고 저는 이제 제가 시골에 있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더 많은 케이스를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양동작전습니다. 양동작전. 양동작전.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노이즈가 아주 기분 나쁘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정말 하늘의 음성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탐이 날 정도로 예. 외국어 같고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괴물 소리 내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네. 그러면서 그 사탄이 자, 저 봐라. 저건 귀신의 방언이다 저거. 근데 선한 건 이건 아니야. 이건 성령이 준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안 속을 수 없는 거죠. 안 속을 수가 없죠. 예. 그 양동작전 썼는데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우리가 마귀론을 잘 공부를 안 한 탓도 있지만은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그 악령이 얼마나 고단자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너무 겁내도 안 되지만은 그거 알아야죠.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나중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렇죠. 예. 그럼 뭘 가지고 교회를 속이겠습니까? 모르는 걸 가지고 속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모르는 걸. 그래서 이 제가 분별에 그 아까 말씀했던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맨 먼저 이게 성령의 은사인가 성령의 표적인가 은사인가 표적인가 이제 표적이라고 그랬죠. 은사가 아니고 그래도 그는 이제 갖다 놨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또 목사님은 하늘의 언어인가 땅의 언어인가 땅의 언어입니다. 천사라도 사람에 왔을 때는 사람 언어로 얘기했지. 그렇죠. 예. 말하는 것은 소통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언어는. 예. 그럼. 소통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랄랄라는 건 소통이 안 된다는 소통이 안 거죠. 되죠. 예. 그리고 내 이성은 잠재워 버리고 그 내 영이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영과 영혼 분열증 환자는 하는 예, 소리죠. 좋지 않은 사상이죠. 그 해리성 정체장애 그렇죠. 정신병입니다. 그게 그렇죠. 사실은요. 예. 그 위험한 거죠. 네. 자,
절대 영의 기도 인정 안 한 겁니다. 성경은.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인가 악령의 기만인가 이거 분별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령 세례인가 악령 세례인가. 제가 본 데는 다 악령 세례였어요. 제가 지금 37년간 방언 볼 때마다 검증을 해오는 편인데 제가 다 검증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37년간 검증한 케이스는 예외가 한 것 없이 악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이 책 뒤에 100페이지를 악령 방언에 빠졌다가 헤어나 가지고 사례들을 모으셨고 사례입니다. 사례.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유익한 것인가 위험한 것인가.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에 덕을 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또 성경은 사랑을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요. 예.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은사는 봉사를 위해 준 것이지 교회를 맞습니다. 위해서. 예. 그리고 은사는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달린 선물이죠. 것이지. 예. 받는 사람이 선물 주시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자기 사명을 느낀 대로 그 열심히 일하면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은사가 하나님은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이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애타는 그렇죠. 분이니까 그렇죠. 예. 일하면은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달라고 예. 근데 달라는 걸 보면은 놀랍게도 전부 방언만 달라는 방언만.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 문제가 이제 많이 발견이 됐어요. 문제가 많이 발견됐으면 그러면 성경이 답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그냥 그 한 구절만 따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것이- 한 구절만 따지 마라. 네, 따지 말라. 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네. 대로 네. 그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네. 저 각종 방언 성령의 은사로서 바울이 네. 방언의 은사라 이렇게 네. 했다. 네. 요 한 구절만 따가지고 네. 그냥 그러겠죠. 절대적으로 네. 믿어버리고 네. 다른 성경 구절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 그 적어도 방언에 대한 문제를 따지려면 네. 12장, 네. 13장, 14장까지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노무사 말씀한 대로 후서까지. 오늘도 후서까지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예, 예. 사실 저 우리 노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더 나아가서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 그렇죠. 성경 전체를 좀 통전적으로 이렇게 숲을 먼저 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무를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 그래서 성경 어떤 지금 요즘 그 성도님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도 그냥 뭐 주제별로 성경 공부 몇 번 그렇지, 하고 그렇지. 성경 구절 암송하면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너무 저 지역적으로 아니 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돌아가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전체적으로 돌아가자. 예.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방언이라는 게 원래 사람에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건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언어인가 의미 없는 소리인가. 네, 그런 말이죠. 제가 그다음에 그런 걸 하는데. 예. 바울이 한 말이 긍정문인가 부정문인가. 되게 부정문이다. 12장, 13장, 14장 다 안 가보고도 네. 그때 이제 안 가본 상태거든요. 네, 네. 그 부정문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역시나 하고 네. 없애버린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방언이라는 게 잠정적인 것인가 항구적인 것인가 네, 네. 이거 다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성경 완전한 것이 올 때는 그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방언도 예언도 네, 그친다, 그 예. 지식도. 십삼장에. 근데 사실은 두 가지 해석 다 있거든요. 완전한 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다. 네. 성경 완성할 때다. 그거 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는 답이 역사적으로 보면 됩니다. 언제 끝났는지. 그 방언 AD 50년에 끝났잖아. 그쳤으면. 그다음에 예언이라는 거 지금 나오면 안 되죠.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영지주의가 얼마나 애를 먹였는데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한 예언대로 정확하게 그 예언도 폐하고 바운도 그치고는 자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지금 지식은 공부를 해야지. 공부도 안 하면서 지식 은사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항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지속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를 세우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역이 되는 언어인지 분별 안 되는 소리인지. 그렇죠, 예. 만약에 바울이 그 방언을 개인이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거라고 정의를 했다면 그 뒤에 통역하면 안 되죠. 그렇죠.
통역할 필요 없죠. 예. 아니 그 개인의 영이 비밀 기도인데 왜 비밀 기도를 뭐하러 통역해?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앞뒤를 좀 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제가 가장 그 염려하는 게 방언 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해요. 자기는 이미 뭐 어느 계도에 올라갔다. 그렇죠. 예. 이거 큰 착각이거든요. 무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육신의 열매가 있는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는 분별하려는 편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기록됐습니다. 같은 시대에 에베소에서 하나 서쪽으로는 고린도로, 그렇죠. 고린도 14장을 그 열매를 같이 검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5장 22절에 성의 열매 가지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품위가 있는가, 야만적인가.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말한다면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야만이 되고, 그렇죠. 예. 듣는 사람도 다 알아듣지 못하게 야만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야만적이죠. 아니 랄랄랄랄 롤롤 그 어떻게 야만인데 그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그 방언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는 저주할 자라 했다는 거예요. 12장 문제죠. 12장 1절에서 2절에 3절에. 바로 나오면서 네. 내가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제일 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한데 아나데마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얘기한 유대인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구절을 알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언어 아니겠어요? 예수는 저주할 자라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이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거짓 사도요, 계류였군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해가지고 그런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고린도 방언은 거짓을 보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걸 따라하자는 거 지금 방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 말이고 방언 없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고 또 답을 해야만 될 문제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뤘는데 두 분 우리 대담 패널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면에서 많이 밝아지고 또 청취자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언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실제로 펴고 또 오늘 대담자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중에 확인을 직접 하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이 답이므로 그냥 경험에 비추어서 또는 경험에 근거해서 맞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고 내가 비록 경험을 했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면 과감히 내려놓는 이런 진실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목사님은 정말 다 멀리서 오셨어요. 아산 광양 이렇게 오셨는데 이 귀한 자리에 위해서 오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